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소탕하러 가던 바울은 초월적인 빛에 쌓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속한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즉 메시아를 죽였음을 깨달았으며 자신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였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은 제가 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것과 스데반 죽인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도 하지 말라는 것.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것. 살펴본 대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받아들일 것이라 감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기쁨에 흠뻑 취하여 먼저 가족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 잘 전하기만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믿을 만한데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옵니다. 이건 안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극악하게 반대하기까지 합니다. 좋았던 관계까지 틀어져서 가족 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홀로 고립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일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혈육이나 그 어떤 육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론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이론과 논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본래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으면 내가 받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설교는 별로는 결론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누리는 생명의 복음을 감격하며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경노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사람은 화가 나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예, 맞아요, 틀려요? 네, 맞다고 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 위기에 이르렀는데 그 배에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뱃머리에 탔고 하나는 배 뒤쪽에 탔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때 배 뒤쪽에 앉은 사람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장님, 이 배가 어디부터 가라앉습니까? 저 앞쪽부터 가라앉습니다 하고 선장이 대답하자 이 사람은 그럼 됐습니다. 저놈 죽는 꼴 보고 내가 죽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저 죽는 건 생각 안 합니다. 저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할 만큼 미련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악랄한 마음에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 하면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선민인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저 미친놈 아닌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요. 유대의 교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한국인을 무시했습니다. 개, 돼지 다루듯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칼을 차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협박으로 굴종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우리를 이렇게 대합니다. 100여 년 전에는 일본과 우리 조선은 경제 규모가 2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와 일본의 경제 차이가 2.5대 1에서 3대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제 제재해놓고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나라도 빼앗겼는데 약간의 손해에 불과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나라 끝장났다고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일본은 미련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대놓고 다른 민족을 천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겉으로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조선인은 조센징 2등 국민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을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도 같이 하고 거래도 같이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잠도 잡니다. 절대 사람을 유대인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쓴 문학작품에는 이방인에 대한 증오나 미움을 주제로 다룬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우리나라 소설을 보면 거의 일본인들을 너무 증오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소설 역시 한국 사람들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증오나 미움을 주제로 다른 민족을 가십거리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치가 무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는데도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는 글이나 연설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선량한 민족이지요. 굉장히 훌륭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나 유대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웃집 사람이 솥을 빌리러 왔다. 이 사람은 솥을 빌리러 온 이웃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전에 자네에게 솥을 빌리러 갔을 때 자네가 거절하지 않았나? 알고 있지? 나도 솥 빌려주지 않겠네. 이것은 복수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웃집 사람이 솥을 빌리러 왔다. 이 사람은 솥을 빌리러 온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에 자네에게 솥을 빌리러 갔을 때 자네가 거절하지 않았나?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솥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미움이다. 탈무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빌려주었지만 나는 빌려준다. 왜? 나는 너와 다른 선민이니까.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고 너의 옛날 허물을 들춰내서 너는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기에 잘났기에 빌려준다는 겁니다. 빌려받았는데 기분이 나빠요. 행동은 선한데 의도가 매우 불순합니다. 옳은데 차갑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민족과 잘 어울려 사는 이유는 진심으로 그들과 우리가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도 아니라, 자신들이 선민된 것에 대한 우쭐함 때문에, 너네들이 나쁜 놈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섞여야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선민인데 바울이 같다고 하기에 돌아버린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카나다인들은, 호주인들은 가난한 이방인, 동양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입니다. 많이 도와주고 선을 베풉니다. 거기는 60에서 65세 정도에 은퇴하면요, 연금이 많이 나옵니다. 연금을 통장에 한 3천만 원 정도 넣어놓으면, 그거 안 쓰면 연금 안 줍니다. 줄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달 정도는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필리핀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못 사는 나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만 이방인들이 자기들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자기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버리면 싹 달라진다고 합니다. 뒤에서 무시하고 증오한답니다. 자기들만 특별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동등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못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심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내 자식이 1등 해야지. 엄마 나 1등 해서 엄마 너무 좋아. 그러니? 아, 엄마도 좋다. 근데 엄마, 우리의 전체 다 1등 했어. 그러면 야, 이놈 새끼.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은 김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집사가 입은 것이 내가 입은 것보다 태가 좋고 더 뽀다구가 납니다. 그러면 기쁘고 반가울까요? 아닙니다. 절대 반갑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입고 옵니다. 집에서 걸레로 쓸망정 다시는 안 입습니다. 이것은 교육방송에서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옷 코너에서 옷을 입어보게 하는 겁니다. 너무 예쁘다고 엑스트라 동원해서 주변에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입은 사람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막 카드를 꺼내서 계산하는 찰나 똑같은 옷을 입은 모델 아가씨, 쭉쭉빵빵 모델 아가씨가 그 사람 앞에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좋다고 계산 나려던 사람들 15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취소해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살아요. 인간의 심보가 이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함께 잘나고 함께 행복한 것은 싫습니다. 사람은 이게 고쳐져야 행복해요. 이 심보 때문에 잘나고 많이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정말 큰 죄입니다. 꼭 들켰지요? 여러분, 이 못된 죄의 심보를 고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발바닥 밑으로 내려오셔서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셔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보 고쳐주시려고요.
참사랑이란 가난한 사람에게 돈 좀 주는 치부가 아닙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솥을 빌려주지도 않고 도리어 빌리러 온 사람에게 복수도 증오의 감정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기 있네, 빌려가게나.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참사랑이란 가난한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는 것, 그 미련한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는 것, 오히려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일어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저 인간 불쌍히 여기서 전도해 놓고는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놨더니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배우고 헌신하면서 제법 똘똘한 정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나와 맞먹는 겁니다. 그러면 지까짓게 나를 무시해? 무시 안 했는데 무시한다고 어떻게 내가 너랑 같냐? 그러면서 미워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아직도 집사고 너는 그 사람은 전도 당한 사람은 권사입니다. 미치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거. 여러분, 나 오늘 들키셨죠? 그러니까 오전에 일부 때 아멘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더욱이 바울의 말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다는 정도가 아닌 이에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너는 유대인들에게 가지마. 그럼 처음부터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이게 감정적으로 안 느껴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완악하기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먹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은 제쳐두고 이방인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너희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에 모욕한 거 조금 더 모욕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양해해 주십시오. 처음 믿는 사람보다 모태 신앙인들이 목사의 말을 더 안 들어먹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못돼 먹었습니다. 장로님들보다 목사님들이 더더욱 못돼 처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듣는 모태 신앙인, 듣는 권사, 듣는 목사가 기분이 좋지요? 절대 좋을 리 없습니다. 마음에 칼이 섭니다. 권사가 되쳐먹어가지고 저 따위밖에 못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움츠려 들지요? 그죠? 기분이 안 좋잖아. 벌써 지금 얼굴이 변했잖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더 변하고 있어. 지금 유대인들이 이 짝이 난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보다, 자기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가람 마셔버릴 기세로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심보를 거치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의 그 심보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 때리면 양쪽 올려 붙여라. 그치?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아멘을 하네. 7번씩 용서할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아멘. 네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왼수를 사랑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등산 초입에서 올라가는데요. 목사님, 난 못해요. 나 안 해요. 난 집에 갈래요.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못하지요.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청년이나 되고 어른이나 되고 산 전문가나 하지. 그런데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뒤에서 아이들을 독려하며 갑니다. 여러분, 그 20km가 넘는 그 산길을 어마어마한 고바이들을 숨이 헉헉대고 어떤 아이는 목사님 심장이 아파요. 토하려고 하냐 울렁증 생기냐 그러면 잠시 쉬어 그러면서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게 인생이야. 인생은 이것보다 더 힘든 거야. 참아야 돼. 가야 돼. 조금씩이라도 가야 돼. 오래 쉬고 주저앉으면 뒤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야.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들머리에서 못 가겠다는 아이들이 날머리를 나오면서 목사님 좋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서 밥 2그릇씩 처먹어요. 그리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애는 2명밖에 없어. 집에 가서 어떤 애는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아빠, 나 이렇게 고생시켰어?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가. 그 고생 한번 해봐야 돼. 걔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후에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안 하니까 못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애들이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꾹 참고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허락받았다니까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들과 참으로 엉터리 신앙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로와 권사 임직을 하면서 그 교회는 교회 발전헌금을 드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기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권사님들은 200만 원 이상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교회를 섬기고도 안수 집사밖에 못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깊고 진실하고 겸손하며 경건성으로나 봉사성으로 보나 장로님을 10번은 하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끝내 장로님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으셨습니다. 500만 원 이상 헌금할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피택 선거할 때마다 매번 후보자에 올랐지만 그 자신이 고사하여 후보자에서 빠지셨습니다. 부인이 젊어서 여러 합병증으로 몸져 누웠는데 병원비로 인해 살림이 궁해지셨습니다. 온 교회가 그것을 알고 그분의 인격과 신앙을 알기에 항상 후보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또한 헌금도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고 관습이고 전통이니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교회를 위해 헌금을 안 드릴 수 있냐며 매번 후보를 사퇴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 사이에 아예 처음부터 후보에도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목사님도 대놓고 이제 그분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서운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고 군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뒤에 새카만 후배들이 장로님이 된 다음에도 그분들이 섬기는 그 부서에 들어가서 그 후배들 앞에서 깍듯이 존대하며 협조하셨습니다. 후배들이 자기보다 더 귀해지는 것에 대해 그분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박수 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까지 제가 살면서 만난 유인 중에 최고 신앙의 유인이 그분이었습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봉사를 덜한 사람이 권사되고 장로되고 나는 떨어졌다고 속상해하며 시험 들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큰 신앙을 가진 분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70이 훨씬 넘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된 믿음과 사랑을 아는 분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그분을 뵀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훌륭한 분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을 많이 보았어요. 그분은 심보가 거듭난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위치가 내게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더 겸손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냐로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 생애와 나의 전 인격과 사고의 유일한 권위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심보 고약한 유대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도덕적으로 유대인처럼 나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난 사람이 더 많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똑같이 못난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긴 바 되어 은혜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리는 높고 낮아 보이지만 사람은 누가 높고 낮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모두 똑같은 죄인의 자리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제일 높잖아요. 제가 제일 높은 이유는 제가 제일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이 앞에 갖다 놔야 딴짓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먼저 온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 온 것이 약점도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딱 맞는 시간이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나중 될 것입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은 나중에 천해질 뿐입니다. 불러온 돌이 어쩌고 저쩌고 교만 떠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찍 온 것은 내가 너보다 더 심각하게 나쁘기에 먼저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며 늦게 온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분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 왔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남기신 권한을 내 몸에 채우고자 애쓰는 사람은 결국 먼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꼴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더욱 예쁘게 봐주는 것이 사랑이고 옳은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만나셔야 되고 또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술 친구보다 더 친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술을 안 먹어서 술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해서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들끼리 술 친구보다 더 친해져야 합니다. 아멘. 혈육보다 가까운 사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육신의 술 친구와
여러분의 혈육은 이 세상에서 잠시뿐이지만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까짓거나 목사님 저 꼴보기 싫은데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떠나면 나중에 천국 가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미우면 이판사판 이렇게까지 나가 봅니다. 저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직접 들었어요. 당신이 천국 가? 나는 그럼 지옥 갈래. 나 당신 꼴보기 싫었어. 미우면 여러분 이성을 잃는다니까요. 신앙을 잃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왜 친구를 못 사귀고 왜 혈육보다 술친구보다 더 나은 관계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심보가 나쁜 것처럼 그 사람도 심보가 나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핑계를 댑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부터 사랑이 없는 유대인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 교만을 꺾어야 하고 잘난 마음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전생애와 인격과 사고의 유일한 권위자가 아니거든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하나님이거든요. 내 판단이 하나님이거든요. 턱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 왜 내가 지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만 드릴 뿐 너도 나도 유대인이 되어 다 잘난 척하면서 찬바람만 쌩쌩 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아 하늘 가족이 되어 같은 신앙생활하기 위해 모인 사람끼리 친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문제도 복음의 문제도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유대인식의 심보를 가진 내 문제랍니다. 쓸데없이 자존심이 강하고 너그럽지 못한 내 문제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명령 아래 물불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좋은 성도 되는 유일한 길 아닌가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량한 일에 대해 천배만배 다 갚아주실 것이고 최후의 날에는 나를 당신 앞에 세우시고 내가 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실히 해내야 합니다. 심보를 잘 써야 되고 너그럽고 인자한 믿음 생활을 해내야 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고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주어진 사명의 몫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 사명을 도와버리면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꼴을 못 봐주어 비우면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일처럼 오늘도 역시 조심하십시오. 핑계댈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잘난 척하고 남에게 잘해주는 유대인의 심보를 뜯어고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명령 안에서 바울처럼 기쁘게 바보가 되고 참치가 되고 쪼다가 되십시오. 누가 방해를 해도 유대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복된 운명과 불꽃 같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분의 자녀된 고귀한 인생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절대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남들이 어떻든 누가 나를 막 뒤에서 욕을 하든 여러분만은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길을 걸으십시오. 제발 우리 교회를 유대인의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 복된 사명에 지혜로워 모든 신령한 복을 엄청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